통일 왕국 시대. 왜 통일이라는 말을 쓸까요? 왜 통일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 역사적으로 좀 사연이 깊습니다. 다 다루면은 뭐 너무 많은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서 야곱의 아들 몇 명이에요? 12명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루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가서 사냐면 애굽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가 언제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살지요. 12지파가 엄마가 같은가요? 다 다른가요? 달라요. 그 엄마가 몇 명 있죠? 4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2명의 엄마가 이제 정실 부인으로 우리가 치게 되니까 이 12명이 아무래도 갈등이, 지파별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 공동체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지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라의 형태를 갖췄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나라를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왕국이 되는 거죠. 나중에 왕국이 되는데,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은 유명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을 위시로 한 베냐민과 다윗을 위시로 한 유다 지파는, 사울은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남쪽에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의 망명가고, 지도에 보면 남쪽 중심이죠. 그래서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각기 이제 세우게 되는 그 형국에 있죠. 그리고 사울이 사후에는 드디어 이 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 지금 합쳐졌으니까요. 이 이름도 쓰지만 후대로 가면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져요. 그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두 아들로 인해서 북과 남이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윗과 솔로몬 요 두 왕 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갈라짐과 분열의 역사를 한데 모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고, 뭐 성경에서는 항상 언제나 누구를 가장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냐면 구약에서 다윗.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설명할 정도로 이 다윗은 성경에서 있어서, 특히 구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으시라고 좀 장황한 설명을 했으니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왜 통일왕국을 쓰는지? 네, 그래서 이 통일왕국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일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통일왕국을 세우고선 다윗이 국가적인 비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국가를 세웠으면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가 비전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가 높이신 사람이라고, 국가 비전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하 6장에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법궤라고도 하고요, 법궤의 다른 이름들을 한번 대보실래요?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이죠? 네?
뭐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증거계, 언약계, 법궤, 궤의 이름을 다르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계명의 돌판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법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요. 계명을.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 계명. 10가지 10계명의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주단지라고 하면 표현이 안 맞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목숨처럼 지킨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궤에다가, 그죠? 위에는 그룹들이, 자기는 시은자를 덮어서 그 안에다가 궤를 넣고 그 궤를 모시고선 왔어요.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세웠죠. 그죠? 그 성막에 모시고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40년간 논 거예요. 이 궤를 가지고선 40년간 왔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증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국가 비전은 뭐냐 하면, 다윗의 국가 비전은 옆에 나라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무역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 증거를 가지려면 자기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하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냐 하면 사무엘상 6장을 보세요. 사무엘, 지금 우리는 하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세요.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볼까요? 그래요. 천천히 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왜 블레셋가 있습니까? 전쟁하다 뺏겼죠. 누가 이걸 갖고 갔다가?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지 맘대로 사사시대에,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룬 거죠. 그것만 갖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중심과 사상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궤를 뭘로 생긴 거냐 하면 우상처럼 생긴 거예요. 정말 우상처럼.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를 얻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물론 그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뭐 선포하는 것이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희생과 중심의 정신은 다 물리치고 이거를 하나의 우상처럼, 곧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이 성경책을 배고자 하면 내가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죠?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지 이게 은혜지,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성경책을 무슨 부적처럼 차에다가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 다른 우상의 부적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선 그런 식으로 들고 갔는데 이걸 홀딱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유다의 정신이 뺏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도저히 가눌 수는 없죠. 가는 곳곳마다 다곤의 신전은 우상이 떨어져 나가고 뭐 독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 소들이 꼭
해가지고 왔어요. 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메고 왔나요? 싣고 왔나요? 예, 수레에 싣고 왔어요. 헌수레, 새수레, 새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딱 암소 2마리가 싣고선 베세메스로 왔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있나 그러고선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겁이 나가니까는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의 끝에 보세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냥 크게 사륙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7장 1절에 보니까 이거를 뭐 건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모셔놨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지금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깊은 산 속에 모셔다 놓고 누구도 건들 수도 못하고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지금까지 딥다 싸우느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서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자기가 붙들고선 엉뚱한 짓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난 뭐부터 해야 되겠다? 이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어디에 있는? 누구네 집에 있어요? 아비나답.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모시고 와야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새수레, 헌수레? 새수레. 어떤 방식입니까? 원래는 메고 가야 되죠. 율법에 누가 메야 됩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또 누가? 레위 자손도 아무나 못하죠. 고핫 자손이. 우리 성경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고핫 자손만이 메고 올 수 있는데 다윗은 잘 해보겠다고 어떻게? 수레에다가 그것도 새 수레를 착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가 그날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우사하고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앞뒤로 호위를 하면서 으쓱으쓱거리면서 여기 그냥 뭐 피리 나팔 뭐 악기 다 불면서 막 오는데 여러분 왜 법궤를 메고 가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싣고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 맞습니다. 아무래도 매는 게 안전하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착 깔려서 기가 막히게 유리판처럼 깔린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데 수레로 메고 갔다가는 또 지금 소들이 말이야 가만히 있겠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나 얌전히 가지고 왔지. 지금 메고 오는 소도 한번 그러고 한번 일어나면 그냥 그게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의 말씀이 메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힘은 들어도 고생은 스러워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참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말씀 메고 가는 것이 맨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이 법궤를 지고 가는 것이 늘 기쁘기만 하겠어요?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안 해 이럴 때. 뭘 좀 맡은 사람들이 부담으로만 아니라 그걸 부담이 아니라 뭘로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복음이 싹 빠져나가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으로는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신나게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지고 이고 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좀 편히 하려고 혹은 여기서 사실 다윗은 편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명심하십시오. 잘하려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형식으로 내 방식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보다도 내 건 내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또 내 생각이 이렇게 이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국가 비전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국가 비전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지금 그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국가 비전을 세웠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더 뭐 해야 되냐면 진지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아닌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해요.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닌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혹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분부에 따르지 않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순종함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수레에 싣고 오는 거는 방식이 누구 방식입니까? 어디서 했던 방식이에요? 누가 썼던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국가 비전을 세워놨는데 말씀대로 안 해. 또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블레셋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망명도 블레셋으로 가고 그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좋은 것도 많겠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해봐서 알지만 철기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훨씬 더 먼저 발달했단 말이에요. 저런 거 좋겠다. 도입했는데 그건 다윗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아니었어요. 우사가 죽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공부들 해오셨을 테니까요. 우사가 소가 펄쩍 뜨니까 손을 잡았어요. 그거 볼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어원상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속의 역사를 세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 그냥 하는 대로 해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해 할 때가 있죠. 그런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때려서 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방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럼 우사의 세속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자기 집에 있었죠.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친숙했겠죠. 익숙했겠죠. 자기가 들어 옮겼겠죠. 소가 지가 싫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겠어요? 신숙하고 익숙할수록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된다. 익숙하고 친숙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9절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뭐 했어요? 두려워해요. 그 앞절에 3절인가 4절쯤 보면 다윗이 5절에 보면요.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이때는 무슨 기분이에요? 자, 한치집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만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함부로, 또 친숙해졌다고 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사의 한 사람의 불행이 우리는 참 의아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 행했을 때는 한 사람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 사람만 치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모세 당시에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땅 속에 꺼져서 2만 명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는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우사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 세속의 이 속됨과의 충돌 사건 속에서 항상 어디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 친구 같고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게 크지만, 그죠? 경외함과 친밀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이게 더 커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커져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꽉 자리 잡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잘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경고를 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6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베레스 우사, 그리고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했고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제 못 가는 거죠. 어디로 갔냐 하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블레셋 가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드의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2절에 보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간절해져요. 이 법궤로 옮겨와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와야 돼? 그래서 완전히 방식을 바꾸죠.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메고 와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봐도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요. 이제는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메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감정과 분노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면 에이 모르겠다, 내 맘대로지, 내가 왕이지 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일상생활 하다가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능 시험 봤는데 뭐 수능 결과에 다 기도했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뜻을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
여호와에게를 메고 오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왔.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은 시온 산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머물도록 백향목 집에다가 잘 궁정을 짓고 만들어 살게 해주셨는데 그 옆에다가 천막을 휘장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셔놓죠. 다윗 선성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하는데 그걸 보고 흥칫뽕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 미갈은 다윗의 조강지처죠.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요.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아유, 저 근본 없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괴가 들어온다고 채통도 없고 채신도 없고 옷도 홀딱 벗으면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구나. 그러고 업신여겼다. 그 업신여김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냐 하면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림. 순전한 믿음이죠. 다윗의 순전한 믿음이죠. 부끄러움 이런 거, 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다. 그 미갈이 지금 업신여겼잖아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내가 아주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높아?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 네보다는 내가 높다. 이게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맞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잖아요. 막 뛰어논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냥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천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높냐? 네보다는 높다. 여호와 앞에.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미갈을 통해서 이 사울의 가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해요. 7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시고 왔잖아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자, 자기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백향목. 누가 지어줬어요? 히람 사람 두로 왕이 참 목재돼 가지고 백향목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왕국을 기술자 보내요. 다윗은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쫓겨다니기만 했는데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참 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편안하게 내 일생 이런 날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누구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감사할 때도 누가 생각났어요? 편안할 때도 누가 생각났어요? 그죠? 내가 행복할 때도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모셔오긴 했지만 나는 백향목 집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휘장이라 말하는 건 텐트란 말이에요. 천막이죠, 그냥 천막. 우리 저 밖에다가 가끔 천막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따뜻하게 있는데 천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죄송스러운 마음 드는 게 사실인 거지, 사실 말하자면.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7장 내용 전체가 그런 마음만 품었어요. 그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당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나단 선지자 나중에 역할하는 거 아시죠? 네, 나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따라서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1절 읽겠습니다. 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하겠다? 편히 쉬게. 이제 원수들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12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 네,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 너희 집안 가운데서 누가 잘못을 행하거든 어떻게 하겠다 하냐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은 하겠다. 그래서 징계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진 않겠다. 사울처럼 완전히 멸망 네 집안을 멸문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18절부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 같은 분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원수의 손에서 편히 쉬게 하겠다. 내 씨를 뒤를 이어서 잘 견고하게 하겠다. 네가 잘못하더라도 징계만 하지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낙인 없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하나 소개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죠. 아직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의 바른 길 가운데 의의 길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냐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선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 우리 과거에 매여 있을 때 많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허황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에게 주시는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몇 절을
그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의 허황된 약속으로만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실을 지금 붙들고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과거의 일로 만들지 않겠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겸손의 믿음이라고 줬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요. 지금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위에 올라서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 장수, 부귀, 영화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현재 진행이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의 믿음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지금 좀 전에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내가 으쓱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27절에 조금 전에 읽었듯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붙들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나간 일이나 미래에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 넘어가겠습니다. 29절, 27, 8,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약속의 믿음, 현재 진행형의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자,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1절에 보시면 어디예요?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하는 데마다 다 이겨요. 첫째는 어디? 블레셋. 블레셋은 여기 있죠. 두 번째는 어디요? 모압은 여기 있어요. 제 이게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네, 모압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은 어디요? 소바. 소바는 사실 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이 근처예요. 뭐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뭐 내가 척척박사인가 뭐. 그다음 아니 뭐 어딘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이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 주장만 따라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예요? 다메섹. 다메섹은 좀 위에요. 요 위에. 그래서 사울이 이 굉장히 역사적인 다마스커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된다 그러죠. 지금도 전쟁이 있는 데가 바로 시리아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그다음엔 어디예요? 하맛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요? 에돔. 에돔은 어디예요? 여기. 에돔. 여기 안 보이네. 하여튼 그 요단강 건너편 이쪽이에요. 그다음에 못 찾겠어요? 네. 아람,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이런 나라가 12절 보세요. 12절. 8장 12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그죠? 이 나라들을 결국은 8장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일대 주변을 다 다윗이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사방 이 근처 여기 있는 데를 다 다윗이 물리쳐 싸워서 이겨서 강성해졌다. 근데 중요한 표현은 6절 말씀 읽어볼게요. 8장 6절 시작.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14절도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게 복이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그냥 하나쯤만 짚고 갑시다. 다윗은 엄격히 말하면 유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다윗을 지금 오늘 읽은 내용에서 보면 유다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유다 왕이다. 그럼 이스라엘을 흡수 통일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라고 하고 우리를 유다라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유다 왕이 아니라 어디 왕이다? 정통성을 이스라엘에 두고 있다. 그 점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자, 1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8장 15절 군사령관을 누굴 세우고요? 그죠? 군사령관은 누굴 세워? 16절 요압을 세우고 사관을 누굴 세웠어요? 여호사밧. 제사장은 누구? 사독. 그 다음에 사독 한 명 세웠어요? 아히멜렉. 그죠? 그렇게 하고 서기관은 누구? 스라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질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아주 그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국가를 정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9장으로 갑니다. 9장 누가 나오냐 하면요,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 아직도 사울의 아들 그러면 안 되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국가도 재정비하고 주변 나라도 다 정복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적인 신의가 있는 거죠. 요나단이 있구나. 이제는 보니까 내가 요나단의 자손 혹시 누가 있는지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선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자손에, 요나단의 자손에 누가 있는지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숨겨놓은 자식이 있죠. 도망가다가 다리가 저는 무비보셋이 있어. 그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데리고 와서요, 다윗과 겸상을 하게 합니다. 그죠?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요. 베풀 줄도 알아요. 여기서 은총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3절에도 나와요. 그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내가 뭘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죠. 그래서 무비보셋과 겸상을 하고 사울의 집에 있던 밭을 다 무비보셋에 주고, 자기가 다리를 젓는 사람이니까 그거 다 어떻게 갖고 올 거예요? 시바로 하여금 그 무비보셋을 다 시종들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신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게 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세상 사람과의 신의는 헌시작처럼 벌이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참 인간적인 신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을 통해서도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도 뭐 내용상 이게 크게 성경에서 문맥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암몬 어디에 있어요? 암몬 요 밑에 있어요. 예,
오른쪽 밑에. 그 암몬에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1절에 나오는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국제 관계가 있으니까 교육을 하니까 조문을 보냈어요. 사신을 통해서.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니까 너희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러니까 조문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암몬 관리들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멍청한 신하들 있죠. 예. 조문객이 조문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려고 하는 뜻이니 그를 받아들이면 조문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 지금 한참 힘이 세가지고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의 수염을 유대 사람들이 수염 굉장히 기릅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 사람들처럼 수염을 툭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옷을 입는데 옷에 어디까지를 잘랐다고 하냐면 중동볼기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이 우리처럼 지금 투피스가 아니고 옛날엔 원피스를 입었었잖아요. 예? 바지 웃도리가 아니라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엉덩이가 보이게끔 뻥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볼기짝에 보이게끔 잘랐는 게 옛날에 뭐 속옷이나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옷에 통옷에 그냥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를 준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이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아람, 소바, 마하가 이런 연합군에게 도움을 모아서요. 이 연합군들이 또 한두 명 보낸 것도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들이 연합을 해서 다윗한테 덤벼도 게임이 안 되더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 비전을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이 다윗의 그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 7, 8, 9, 10장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치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약소국의 서름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었죠.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약소국의 서름 그것처럼 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블레셋도 다선 그 방백이 아니라 하나 가드 사람 하나만 쳐들어와도 벌벌벌 떨면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씩 모여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해도 게임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가 높이신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강함과 힘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도 이러다가 위기를 봤죠. 그 바세바 사건이 바로 11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다음 시간에 15장까지 읽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시고 또 숙제 충실하게 하시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는 이제 여기서 강의는 끝났고요. 오늘 마치고 나서 바로 내려가시면 오늘 점등식